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원수가 되신 하나님, 원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텅 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탄으로 시작됐던 노래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수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원수같이 대하시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 간에도 원한이나 또는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계속 뭔가 마음에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찝찝함이 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떠한 그 일 때문에 사람과 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참 마음의 용서가 안 됐을 때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원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세월이 가다가 보면 알게 됩니다. 용서 못한 사람, 용서 못할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피폐해지냐 하면 자기 자신이 피폐해지고 또 답답해지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생기고 또 기도할 때마다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게 좋겠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면은 진노와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진노를 내리셨다고 선지자가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탈 때 그 발을 딛고 타는 발판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민족으로 그 발판을 삼으셨던 자들에게 진노의 날에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린 것처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원인을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수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어느 날 이스라엘을 정말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라는 강력한 채찍을 통해 징계하시고 결국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노는 회개를 전제로 하고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전에 세우신 성전과 성벽을 모조리 허무시고
또 절기라든가 제사장이나 이런 직분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모든 뿔이란 것은 이 뿔은 영광을 상징하고 권위와 쥐기를 상징하죠. 왕부터 해서 모든 고관들의 그 영광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앞에 죽거나 사로잡혀 갔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 앞에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는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야곱의 그 이름처럼 야곱이었던 그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이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또 그전에도 그랬지만요, 남유다의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상을 다 갖다 세운 것이죠. 성전 안에까지 이 아세라의 목상이라든가 그런 우상의 신상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맹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질투가 얼마나 불같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이러한 영적 간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궁궐을 삼키고 사람을 삼키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또 딸 같던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던져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고민과 또 근심과 애통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회복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모든 제도까지 하나님은 붕괴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요,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즉 왕은 정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리는 그 종교적인 모든 시스템을 관장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부셔뜨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물만 짓고 사람만 모인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시 여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사업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또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어떤 무늬만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으로 살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사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 딸 같던 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띠단 말이 줄자로 재듯이, 우리가 측량하는 걸 말하죠. 그 측량하듯이 무너뜨리는 일에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울 때도 줄을 대고 하시지만 무너뜨릴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측량해 보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통곡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10절에도 딸 시온의 장로들이여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돌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그러니까 그 땅의 리더들은 땅에 앉아 티끌을 머리에 쓴다. 이건 초상이 났을 때 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베옷을 장래가 났을 때 입던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펴봤던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수시하며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막 하나님의 전에 또 온 나라에 갖다 놓은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종교와 정치는 붕괴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멈출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 또 남북 간의 관계, 또 세계의 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이 시기와 질투들,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제가 1장 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차 망할 성이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직선으로 흘러가요. 창조로부터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사이에 종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또 참 성도들은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개인의 인생도 태어남과 죽음이 있듯이 이 역사도 태어남과 멸망,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을 바로 살 수 있고 또 이 땅에 목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시고 원수를 삼더라도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삶을 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벌고 명예를 찾고 학벌을 높이려고 하고 온갖 일들을 벌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오래지 않아 멸망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